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경배라고 하는 것이죠. 경배. 이 경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 가운데 꼭 담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는 경배와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경배하시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이 부산에서 한양까지 가는데 보름이 걸렸다고 합니다. 보름이. 그때에는 이런 좋은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산길을 넘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장정이 하루에 25km에서 30km를 간다고 하면 거의 보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보름이. 참 많이 걸렸죠. 그런데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타고 가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7시간 만에 갔다는 거죠. 7시간 만에. 엄청난 단축이죠. 보름 걸렸다가 7시간 만에 가니까. 근데 요즘은 뭐가 생겼습니까? KTX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차를 적게 하는 빠른 열차는 보니까 2시간 3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좋은 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좋은 길.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길, 빨리 가는 길, 안전한 길, 이런 길을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목적지에 빨리 가는 지름길, 내 집 마련의 지름길, 행복한 결혼 생활의 지름길, 출세와 성공의 지름길, 이 지름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지름길을 찾아서 길을 가더라,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길 때문입니다.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둘러서 간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지금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40년 여정을 거의 끝마칠 그 무렵입니다. 이제 여정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인데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왜 마음이 상했느냐? 지름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빨리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직선 코스가 있습니다. 에돔을 통과하여서 올라가는 길인데 에돔의 왕이 허락하지를 않죠. 군대를 끌고 칼을 들고 나와서 그 길을 딱 막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에돔을 우회해서 둘러서 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많이 둘러가는 길이고 또 그 길은 길이 험한 광야 길이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날마다 지름길로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둘러가기도 하고 원치 않는 그런 험한 길, 광야길을 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길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 광야길로 둘러서 가기는 하지만은 그 길의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좋은 길로 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수 가운데 여러분 남진이라는 가수를 기억하시죠? 남진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올해 나이가 80세예요. 80세. 그런데 요즘도 보니까 TV 프로그램 방송에도 나오고 광고도 하고 또 그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세eden 교회 명예장로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신 분이에요. 이 남진이라는 가수가 예전에 아주 히트한 곡이 있는데 님과 함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이 부르셨죠? 님과 함께. 자, 그런데 이 가사 가운데 님 대신에 그 님 앞에다가 주자를 넣어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이건 정말 완벽한 복음성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주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어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자꾸 노래가 나오려고 하는데요. 반딧불 초가집도 주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주님과 함께면 주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여러분 이걸 완전한 복음적인 내용 아닙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에서 유행 따라 멋을 부리며 사는 것도 좋지만은 반딧불을 밝히는 초가집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길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출세와 성공의 지름길,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편안한 길, 그런 길을 기대하신다면 머지않아서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인사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데 어느 누구의 인생이라도 꽃길만 걷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꿈의 사람 요셉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존경받는 다윗 왕도 꽃길만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다 고난의 길을 걸었고 고뇌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큰 기근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70명의 가족이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 가서 요셉과 함께 바로 왕을 만나고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뇨? 그때 야곱이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오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살아온 130년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그 야곱도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을 보니까 꽃길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어요. 많은 사유를 했어요. 그리고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그 내용을 한 줄로 딱 말을 하면은
인생은 고뇌의 연속이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인생은 고뇌의 연속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끊임없는 고뇌의 파도,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인사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우리가 비록 광야길을 걷는다 하여도 그 길이 결국에는 꽃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름길로 걸어가라, 평탄한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빨리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있는 길이 아니라, 길이 좁고 길이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마침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 좀 험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둘러간다고 해서 그 길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법이에요. 처음에 이 백성들은 길이 험하다고 원망을 하더니 이제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만나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게 만나예요. 그런데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불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만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사냥할 짐승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 하나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나를 두고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나가 지긋지긋하다는 것이죠. 더 맛있는 음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맛집이 아주 유행이잖아요. 유명한 맛집 앞에서는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씩도 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오니까 맛집들을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재모 피자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줄을 서서 있는데 번호를 접수를 해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가보니까 지금부터 기다리면은 1시간 40분 후에 차례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유튜버 가운데 아주 인기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먹방 유튜버입니다. 먹방, 먹는 방송 유튜버라 그 말이에요. 아주 맛있는 집을 막 소개하면서 거기서 음식 먹는 것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TV 프로그램도 보니까 요리사가 나와서 서로 요리하는 그런 경쟁,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 맛없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폄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전에 이 만나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때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폄하했을까요? 아니에요. 40년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그들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간의 양식을 준비했지만은 며칠 만에 그 양식은 바닥이 났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장막의 문을 열어보았더니 온 들판에 하얀 가루가 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였어요. 그들은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끌어안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음식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그 맛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성경에서 꿀은 최고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표현.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최고의 표현이 꿀이에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던 그 만나가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이 만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만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만나는 그대로예요. 만나의 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이에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은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가치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감사와 감동과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은혜를 당연하게 받을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조차도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의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이 만나에 대해서 오늘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처음처럼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저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처음에는 예배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나도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저 무덤덤하게 행한다면 만나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이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가정이 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여러분 처음 그때처럼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또래들보다 결혼을 조금 빨리 했어요. 25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25살에. 그 당시 우리 친구들은 30에도 가고 심지어 지금도 장가 못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25살에 장가를 갔는데 그때 제 집사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니까 23살이었어요. 23살.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23살에 저렇게 꽃다운 여인이 나한테 시집을 오다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이름을 핸드폰에 저장하기를 중전마마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중전마마. 지금도 중전마마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저렇게 꽃다운 여인이 나한테 시집을 오니까 내가 중전마마로 모시는 내시가 되어야 되겠다, 마마. 그런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중전마마로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무수리로 대접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수리로. 그 집사람이 한 번씩 저한테 서운할 때 얘기합니다. 중전마마 좋아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늘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있음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모로 공경해주는 자녀가 있음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잘났거나 못났거나 아내와 남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떠나간 후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성근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곁에 있을 때 언제나 처음처럼 그 처음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매일 회사 가고 또 직장 가고 사업장 가는 것이 매일 가지만 사실은 그게 부담이에요. 마음에 불편한 점도 있고 불평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그만둘까? 그럼 사표를 써서 가지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내 마음에 완전하게 드는 그런 직장은 아닐지라도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처음의 그날처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취업난이 심해요.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요. 왜냐 하니까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8%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가 얼마냐 하니까 9,200만 개의 일자리예요. 2030년까지 9,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은행원으로 취업을 하면은 야, 인류 직장에 취업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은행 업무를 뭐로 봅니까? 휴대폰으로 업무를 다 보는 시대예요. 송금도 하죠, 공과금도 내죠, 심지어는 통장을 개설하고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도 휴대폰으로 몇 분 만에 뚝딱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은 점점 명예퇴직을 통해서 감원을 시키고 점포를 자꾸 줄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또 사업을 영위할 때에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오늘도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처음에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처음 임직을 받던 직분을 받던 그 마음을 회복하여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 열매로 배가 부를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러분, 너는 조심하여, 왜 조심하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려주신 만나의 은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만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또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 서식하는 아주 맹독성 뱀인데 이 뱀에게 물리면은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면서 고열을 동반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모세에게 달려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다시피 장대에 달린 놋뱀은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놋뱀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친히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놋뱀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신음하며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깨끗하게 치유를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이 참된 평안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눈물로, 한숨으로, 아픔으로 범벅이 된 우리 광야 인생이 참된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불렀던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우리가 평안을 얻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을 때 놋뱀을 쳐다보면서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온전히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의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물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과 마음의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고 또 때로는 둘러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 그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처음에 그 마음을 회복해서 감사하고 감격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 인생 믿음으로 걸어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또 멀리 돌아간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처음처럼 감사하며 감격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풀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나음을 입은 것처럼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비록 좁은 길이라도 둘러가는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저 천국을 향한 길이라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주신 만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언제나 처음처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넓은 길에 곁눈질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노뱀을 바라볼 때 나음을 입은 것처럼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긍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 둘러가고 험악하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매일 나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처음처럼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주신 만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처음에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넓은 길에 곁눈질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놋뱀을 바라볼 때 남을 입은 것처럼 이 시간 육신의 질병, 우리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